숲속에서 두 사람이 100년이 훨씬 넘은 거목을 벌목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니 나이테에서 도통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5줄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나 있었고 그 밖쪽으로는 넓은 간격 두고 나이테가 나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촘촘히 난 이 나이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벌목꾼이 다르게 말합니다. 물론 가뭄 기간에는 그게 자라지 못했지.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양분을 얻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나중에 생긴 나이테를 보게 넓은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일세. 그러자 처음 말했던 나무꾼이 동의하며 말합니다. 5년간의 가뭄 기간은 이 나무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군. 그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면 평안하고 순조롭고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평안하고 형통이 원하지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에 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방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남광 이승훈 선생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자 내가 지금 성경을 많이 못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라 하신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 100독을 각정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게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전에서 처음 당한 박해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남에서 못 간 사람을 예수님에 일으켜주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예수 믿습니다. 이들은 이를 싫어합니다. 제사장과 성경 경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못 박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들 잡아 가둬두었고 그들은 아침에 다시 묻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큰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모임은 그 당시 유대 최고의 경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일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여기에서 이 제자들도 똑같이 위조판 갖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위협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좀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할 때에 방해와 반대, 위협이 따라오게 됩니다. 갈수록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믿음 가진 것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해 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성의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말씀도 사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사는 것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도 점점 쉽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사명으로 갈 때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방해, 위협이 있고 유혹 공격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공격과 방해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문제 만날수록 비전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반대와 반격 공격을 받을수록 더 사명감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의 결기, 용기,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경고하면서 예수의 법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19절,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복음 전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위협을 가하고 믿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이 가다 고난을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르신 꿈과 비전 따라 살아가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들처럼 담대하게 운전하고 주의 헌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사도들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사도들이 성전문 앞에서 마음에서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주자 다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한쪽으로는 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고 한쪽으로는 영원 공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믿음으로 살 때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마귀도 똑같이 자기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 땅에 적극거리는 땅이 맞지만 거기엔 약한 족속들이 있고 여러 성이 있어서 그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고 복음을 따라 믿음을 살 때 반드시 방해했던 인단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전히 복음 전하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벵길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선교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고난에 봉착한다. 진실의 믿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온 법이다. 선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승리의 부활로 끝납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구원을 위해 더 풍성히 맺힙니다. 교회는 박해와 고난 중에 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 성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방해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 우리들의 능력을 열매는 거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서 못 걷던 사람을 고쳐준 기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일할 때 여러 가지 방해, 공격과 위협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 맺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 심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했는데 요셉 모르는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분이 번성하다 아들을 죽이라고.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교회가 더 성장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는 밖에서 더욱 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결코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믿고 그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뒤에 5장 40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업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잡혀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예수님이 제자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오히려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믿음을 살다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렵나하더라도 나를 통해 복음 전해지고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믿고 고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뿡가고 하나님 이런 걸 믿고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사장 사기에는 이들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나고 다그치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세사도 말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40년도 못 걷는 사람을 생전 처음 걷게 한 일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에서는 칭찬해줘야지 잡아들이고 가두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부활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 죽었습니다. 이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나쁜 일이고 악한 일, 살 엎이고 죄nhân 이거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알라고 당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유익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창문 못 걷는데서 걷게 보고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을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집단 투신자 사람이 강으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고 해요. 자기들 재산 다 잃었거든요.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찢고 실사에 묶여도 끊어버리고 막 하고 고통당하는 귀신 앞에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귀신 쫓겨나고 사람 되고 삶을 회복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내 재산 손해났다고 떠나셔. 예수님은 또 이런 일이 있다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 가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요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은 전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3번역 읽으면 우리가 오늘 침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것은 착한 일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위나 공박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삶 사는 일 끝까지 행하는 충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했냐고 물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10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 건물의 시작과 중심이 되는 것을 거기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거기서 이 모퉁이부터 모든 건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머릿돌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쓸모없다 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고 부활해서 생명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믿고 어떤 두려와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이겨낸 코리텐붐 여사가 있지요. 그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초점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우리의 내부를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이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문제, 돌미 없는 사람, 그리고 찔그라든 약간 자기 자신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벗어나고 환경 벗어나고 나 자신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사소한 곳에 목숨 걸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사소한 일에 집중하게 목숨 걸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일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먹는 일, 육신의 일에는 목숨을 걸게 하는데 예수님의 일에는 집중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유혹입니다. 문제 해결에 자기 염려에는 목숨 걸고 집중하지만 믿는 일엔 설렁설렁해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일을 갖다면서 많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과 믿음의 문제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집중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아무도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적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자 5,000명이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싫어하고 붙잡아 가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말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지 못하겠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침하고 이거기 때문에 능력하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확실히 역사하는 거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착한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멸망의 사람을 영생으로 들어간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이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주지 않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고맙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을 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승리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걸 갖고
삶의 문제나 믿음 문제나 언제나 예수 이름 의지하고 힘 바라보고 달려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은 어렵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와 앞으로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삶을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니 좋은 일, 착한 힘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밖에 없어서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